자, 이 복궤는 이동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꿰어져 있어요? 채가 꿰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이 복궤 이동이 얼마나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채를 이렇게 꿰게 되는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채도 금으로 싸게 했다고 봐. 채도 이제 원래는 나무인데 금으로 싸게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과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금으로 만들라, 금으로 싸라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이 복음 전파보다도 이게 복궤에 채를 꿰서 이동하게 만든다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보다도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사는 집, 내가 사용하는 물건에 더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고 해요.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기가 사는 집이나 사용하는 물건이나 의복이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점점 더 값진 금으로 감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성전 건물이나 시설을 크고 화려하게 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면, 그런 건물에 또 땅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다. 근데 그 돈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투자해야 되는데, 그 쓸데없이 건물, 시설 이런 것들에게 투자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지가 않은 거지. 또 그러면서 복궤는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들어진 예배당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턱 제껴놓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열심히, 그 복음 전파가 교회 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고, 그저 교회는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는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복궤는 구석에 처박아 놓고 저희끼리 화려한 예배당을 줘놓고 으쌰으쌰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만약 이렇다면 그들은 구름기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들의 뜻과 의사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복궤가 이렇게 채로 꿰어져 있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제사장들이 이 복궤를 메고 움직여야 되지요? 그런데 말이지, 이 복궤가 도무지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이 성령의 뜻대로 여기저기 전파되질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야? 그 복궤에는 구름도 없는 거, 구름 기둥이 없는 거지. 에? 자,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면 여기 지금 복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구름이 여기 그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복궤를 포함해서 천정까지 구름이 쫙 이렇게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구름 가운데서 찬란한 빛이 나와. 찬란한 빛이 나와. 근데 여기 천정이 4겹으로 씌워져 있죠? 근데 이 신기하게도 이 천정을 뚫고가 아니고 천정은 4겹으로 여전히 씌워져 있는데 그 천정 위로도 높이 이렇게 구름 기둥이 드리워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철거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순서대로 이동을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복궤가 말이에요, 이 복궤는 오로지 이 구름 기둥,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 구석에 탁 처박혀 있다. 언제나 여기에는 구름 기둥이 없는 거지. 그렇지요? 이런 교회가 많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뜻과 의사대로 교회라고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교회들, 이건 성막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큰 교회 가야지.
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즉시 복궤를 이동시키며 나아갔을 때 그렇게 해야 가장 안전하고 충분하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 복궤를 중심해서 성막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동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일, 저녁마다 메추라기 먹고 아침에는 만나 먹는 일,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지. 근데 이 복궤가 성령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데도 그냥 한 곳에 처박혀 있고 그러면 무슨 뭐 만나고 메추라기고 어디 내려지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성도,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고, 이게 성막 중심의 생활이야. 이게 또 대속의 은총, 대속의 은총을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야.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늘 그 대속의 은총에 감사감격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가장 안전하고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제공받게 된다, 이겁니다. 알았지요? 그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를 책임져 주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런 가정이나 이런 교회를 항상 보호해 줍니다. 천군 천사들이. 만약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항상 함께하고 보호하는 것이 없다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우선 뭐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이거 하나가 되지를 못해. 서로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야? 이게 마귀의 소굴이지. 마귀의 소굴. 마귀의 소굴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렇게 되느냐? 사탄과 악령들이 마음 놓고 그 교회에 틈타기 때문에. 사탄과 악령들이 그냥 교회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지. 자, 그런데 대속의 은총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그걸 열심히 하다가도 또 하기 싫어하고, 도무지 또 그 대속의 은총에 감격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이게 뭐야? 이게 가시밭 이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 그들은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아내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은 여전히 크고 뭐 화려한 시설을 해놓고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없어. 성막을 떠나서 살고 복궤를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런 교회, 또 복궤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런 교회. 이거 뭐야? 첫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아니야. 신자도 아니야. 따라서 두 번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린다, 그거 못 누려요. 근데 목사님, 아니 충만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이 부자도 많고 정치가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부자나 돈 많은 사람, 또 정치가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 그거는요,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속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네 번째, 복궤는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이동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신인 양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금으로 입힌 조각목의 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안에는 나무, 겉에는 금,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도, 복궤가 여기저기 옮겨가야 된다는 그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도 그 채를 잡아야만 복궤를 옮길 수가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 주심이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모든 것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하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배우고 그래서 날마다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돼서 성도답게 돼가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한다. 이거 정말 몽땅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노래는 자기는 성소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주 기타 쳐가면서 멋있게 잘 부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놀고 앉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첫째, 누구도 침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가 연결되게 하는 이런 것은 누구도 침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적인 확정에 의해서 확고부동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갈보리 선교가 교인 수가 많습니까? 여기 부자가 있냐고, 여기 뭐 박사들이 좀 있나? 그런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잘 연결되도록 예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건 누구도 침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부자가 많아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확고하게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도 역시 그런 겁니다. 누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탁 연결이 되고, 또 뭐야? 하나님의 그 신적인 확고한 그 약속에 의해 그 약속이 우리와 확실하게 적용이 되니까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뭐 돈 많다고, 재주 많다고, 노래 잘 부른다고 어림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구애를 받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돈이 없는데, 우리 숫자가 적은데 그런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복음 전파를 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정면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무참하게 멸망당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거나 또 비협조하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철저하고 무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뒤에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야 여기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근데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놈들이 보는 앞에서 내 발을 들어가지고 내 신발 바닥에 있는 먼지를 툭툭 털어버려라. 그리고 나와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놈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다. 잘 들었어요? 복궤를 맨 자의 발밑,
복궤를 맨 사람의 발밑. 복궤를 맨 사람은 제사장이죠. 의인이라고 말이야. 목사라고 다 의인이 아니야. 의인인 그런 사람의 발밑에서는 흐르는 요단 강물이 끊어졌어. 튼튼했던 여리고성도 그 복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어떤 군대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잘 알았어요? 땅끝까지 전파하라. 언제 어디서나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뭔 소리야? 전도하기에 적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전파하라.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등치가 너무 크니까 복음 잘 안 받아들이게 생겼어. 저 사람은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으니까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조그만 애들이나 상대하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전도하기에 적당하든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든지 가서 전하라고 말이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는 말씀도 있어.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외 각 나라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에는 그 무엇도 누구도 복음 전파 앞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거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는 전도라도 반드시 효과가 있다,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영접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슬쩍 지나가기만 해도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있게 되는데, 첫째는 믿을 자는 믿게 되고 끝까지 안 믿을 자에게는 심판을 언도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막 스피커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에이,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네.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 우리가 길거리에서 외친 그것이 그에게 판결 언도가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지옥 간다, 땅땅땅 하고 두드리는 게 된다, 이 말이야. 엄청난 일이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직 뭘 구비하지 못했다고 복궤를 메고 나가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돈이 없다고, 뭐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재주가 없다고 주저하면 안 돼. 사람 수가 적다고, 돈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미루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돼. 전도를 하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미루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환경이 다 알맞게 준비된 다음에 전도에 나서려고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야. 지금 당장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음부터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 어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즉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냐 말이야. 전도는 무기나 돈이나 사람의 수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자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고 복음 자체가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메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외치는 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 쓸데없는 소리가 없어야 돼. 그게 이렇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진리라면 우리는 어디서나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뭐 쇼를 부릴 필요가 없어. 고래고래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혹시 중요한 교리를 불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전도자 자신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자라도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있는 사람,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있는 사람의 발밑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의 발밑에서는 강물이 멈추고 성도 무너지고 어떤 군대도 맥을 못 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를 확실하게 갖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들은 쓸데없는 소리, 비진리를 떠드는 거거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들이 세력이 아무리 많아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 그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보잘것이 없지만 복궤를 메고 나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았어요? 자, 궤와 궤를 메고 나가는 사람, 또 궤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그 궤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역대상 13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다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 역대하 6장 4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자, 여기 무슨 궤? 주의 능력의 궤. 시편 132편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권능의 궤. 그냥 상자 같은데 그냥 상자가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는 상자다 그 말이야. 자, 그 궤는 여호와의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것이다 그랬고, 그 궤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의 궤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그 궤를 메고 나가는 사람, 또는 그 궤를 잘 돌보는 자에게도 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궤를 메고 나가니까 강물도 흐르다가 뚝 끊겨진다. 그 다음에 이쪽은 흘러서 내려가고 이쪽은 댐도 없는데 쭉 물이 쌓여서 저 먼 데까지 물이 쌓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난공불락의 성이 그 복궤를 메고서 몇 바퀴 돌았더니 성이 콱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야? 이게 의인이지.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세 번째, 복음을 정확하게 끊임없이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잘 들었어요? 이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하고 딱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떨어져 있질 않아. 하나님이 아주 긴밀하게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세밀히 가르쳐 주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끊임없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궤는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자,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바에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는 거지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구름 기둥이 어디 가서 턱 멈춘다 그 말이야.
그럼 언약궤가 멈추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언약궤, 이 복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칠하는 거로구나. 이 복궤가 멈춘 그 자리에서 이제 거기에 성막을 세우라는 거로구나. 그리고 그 주위에 12지파가 진을 치라는 거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복궤가 없으면은 그들이 쉴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잘 알았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중심에서 살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부지런히 전할 때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편안하게 살 곳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성경에 다른 데 있는 말씀으로 또 하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그래야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할 것을 더물어 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여간 말씀부터 지키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글로 따라가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열심히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할 것을 주시겠다.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 쉴 곳은 누구도 침범할 수도 빼앗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니까.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불신자 우상숭배처럼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돈도 벌어야지, 직장만 해야지, 부자 돼야지, 그러지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결국은 도둑질한 것이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거친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이걸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이걸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궤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과 이방신으로부터, 우상들로부터 구별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복궤를 뺏어서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두었어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어가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의 얼굴이, 머리가 복궤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복궤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신당에 갔다가 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신상이 말이에요, 모가지가 탁 잘려가지고, 그 복궤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 신상도 그 코가 있을 것 같은데, 코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이렇게 서 있더라요. 게다가 여호와께서 독종의 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망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지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가드라는 성에 심히 큰 재앙을 내려서 많은 사람이 또 독종이 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또 옮겼더니 그 성 사람들이 그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하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궤는 결국 7개월 만에 벳세메스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궤를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백성은 이방인들과 이방신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이 복궤를 빼앗아 갔을 때 이방인들이 그 앞에 엎드러지고
또 머리와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겨우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시므로 그들이 섬긴다는 신이라는 것들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즉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불신자 우상숭배자들과 똑같이 금, 은, 목석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몰래 섬기거나 점쟁이를 쫓아다니거나 그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상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귀하게 여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래서 이런 신자 아닌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드나들어도 많은 환난과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왔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속에 우상이 가득해서 또 점장의 집 또 쫓아다니고 그 짓을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성하지 못하지. 참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불쌍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욕보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대교회 목사들을 왜 불쌍히 여기게 되느냐면 이런 짓들을 하니까. 내가 저 사람들 굉장히 시기 질투가 나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교인이 수백 수천 명, 어떤 교회는 만 명이 되고 이런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해. 온갖 욕심이 가득해. 근데 무슨 설교를 하냐? 여러분 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지요? 그래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세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세요. 있다고 소리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떨쳐버려라. 너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 가지고 있지, 그거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무시무시한 벌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해도 지금 시원치가 않은데 그 우상 숭배자들을 잔뜩 앉혀놓고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 내가 볼 때 저 미친 목사들 저거 앞으로 저놈과 저놈의 자손들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받을 것인가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대교회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돼. 네 번째, 그 괴를 맨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얻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괴를 맬 정도의 사람이 되면 그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요 봐요.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매게 했다 그랬죠? 근데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니지, 제사장이 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시작. 어떤 소리가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할 일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는 평안히 거기 갈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복궤를 메고 갈 수 있는 제사장 정도 되면 이거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만약 의인도 아닌 사람이 이 맸다가는 죽어버리는 거야. 당장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이제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인이 이 복음을 전파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이제 해가 저물었어. 자, 내가 오늘 밤은 이제 어디서 자야 되겠네. 이렇게 훅 둘러보니까 이 집이 좀 자고 싶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 집이 자고 싶네. 그 두드립니다. 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겠소. 근데 그 집사람이 예, 어서 들어오서 하룻밤 쉬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받아들인다. 거절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집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세요. 이러면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함을 빌어주라. 이 집에 평안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축복기도 해주라고 말이지.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이 말이야 사기꾼이 있는 놈의 집인지 그래도 하여튼 전도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푹 쉬고 가세요. 자, 여기 바나나도 잡수시고 커피 한 잔도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전도자가 그 대접을 받으면서 뭐 평안을 빌어준다.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비록 나중에 그놈들이 죄진 거에 대해서 벌을 내릴지라도. 알았어요? 근데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무슨 말을 좀 들려주려고 그랬는데 들으려고도 안 한다. 막 손사래를 친다. 이렇게 되면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발을 들어서 내 발 신발 밑에 있는 먼지를 툭툭 하고 털어버려요. 그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제 그 집안은 말이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발에 먼지를 턴다는 게 뭐냐면 그 발에 먼지를 툭툭 털면은 그 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다 털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집안에 그래도 그동안 베풀었던 일반 은총도 깡그리 제거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아서 불타서 싹 없어졌죠? 그것처럼 더 무섭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를 절대로 괴롭히거나 전도자가 물 한 잔 주시오 하는데 가시오 뭐 이러거나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근데 전도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옆에도 있어요. 우리 단원들 한번 손 들어봐. 이 사람들이 다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 좀 뭐 커피 한 잔 주세요. 나 지금 배고픈데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 정신 나갔나? 너 나한테 돈 준 적 있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절대로 박대하면 안 돼. 그리고 자 이런 의인이 말이에요. 이런 전도자가 예를 들어서 신민서 집에 신방을 가야 되겠다.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신민서가 대답하기를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왜 그래? 청소도 안 돼 있고요. 목사님 와봤자 대접할 것도 없어요. 오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무나 실명을 들었나? 신만서가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이제 참 비참해지는 거지. 잘 들었어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꼭 들어두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우리 정말 의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요 어느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야.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대해주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야. 대단하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의인이 돼가지고. 근데 의인이 돼야 제대로 전하지.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의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면 말이에요 축복권도 있고 저기 들어가서 자고 싶네 잘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야. 저거 한우갈비 먹고 싶네 먹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의인 전도자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이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 됩시다. 그 우리가 돈 벌면 뭐 얼마나 벌겠어요? 자,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넌 정말 내가 너에게 복과 영광을 주겠다. 너 축복권을 주겠고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걸 쓸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준다. 뭐가 부족한 게 있겠냐 말이야. 그렇지요? 내가 지금 우리 아프리카 순회전도 가는 때 거기 각 나라별로 우리를 도와야 할 목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혼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케냐의 아무개 에티오피아의 아무개 우간다의 아무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 사람들 지금 이 종과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들이 저기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섭섭하게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다가는 박살이 날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잘 들었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